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 누구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요? 첫 줄은 나온 거 보니까 고장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예. 네. 되네요. 그랬어. 오늘 본문 읽어봤더니 파란 줄 노란 색깔 읽어볼까?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몰라서 찾으셨을까?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까요?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아주 쉬워요. 쉬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학교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저것도 만드셨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어.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아빠는 어디에 계셔야지? 집에도 계시지. 그런데 아빠가 가장 많이 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는 뭐야? 봐야 학교가 아빠의 학교는 뭐야? 곧 직장이죠. 회사죠.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정상적이야. 근데 아빠가 회사 간다고 하고 매일 오락실로 출근을 해. 그래서 매일 오락에 빠져서 오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번에 뉴스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어. 왜 죽었나 봤더니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기가 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을까 봤더니 엄마 아빠가 일도 하러 안 가고 밥도 안 하고 아기 젖 먹이고 씻기는 것도 안 하고 두 사람이 뭐에 빠졌어? 오락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기를 한쪽에 방치해놨다가 아기가 죽었어. 그런 일들이 한쪽에 신경 안 쓰고 한쪽에 그냥 이렇게 아기를 한쪽 구석에 놓은 거야. 관심을 안 가진 거야.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셔. 네가 어디 있느냐? 연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일하나, 네가 어디 있느냐? 바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어디에 있도록 만드셨을까? 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여자를 말씀으로, 흙으로, 생기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뭐를 준비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도록? 에덴에 살도록. 근데 에덴에서 사는데 누구와 함께 살도록? 그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러면서 뭐 하도록?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뭐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시작.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 밖에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말씀 안에 있는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타락, 죄라고 그래.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벗었음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부끄러움이 와요. 왜 부끄럽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요, 당당하거든요. 도둑질 안 한 사람은 당당해요. 근데 경찰이 오면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콩닥콩닥콩닥.
벌렁벌렁벌렁. 누가 그랬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약속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벗었어도 두렵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어기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뭐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숲에 가서 숨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면 네 하나님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게 무서운 거야. 죄를 지은 친구가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노예가 되었을까?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뭐였을까요? 휴가였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동네를 갔다 왔어. 근데 그곳에 여행지라서 식물원이 있는 여행지인데 식물원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열대식물 구경하고 나오면 가게가 있어. 기념품을 파는. 또 다른 식물원에 열매 있는 식물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선인장 식물들을 딱 보고 나왔는데 그 앞에 탄생석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 탄생석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달에 달을 기념하는 돌이야, 돌. 근데 보석이기도 하고 돌인데 태어나는 달에 굳이 우리가 돌을 가지고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야. 어느 나라 문화일까? 저 서양 나라 문화야.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별자리 이런 거 알죠? 별자리에 따라서 뭐를 봐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별 갖고 뭐 해요? 점을 쳐요. 예언을 해요. 우리나라는 뭘로 점을 칠까? 태어난 날짜, 시간을 가지고 띠를 가지고 12가지 띠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점을 쳐.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춘대.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그러면은 띠를 보고 개띠야 소띠야 띠를 보고 점을 치면 그 사람 미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선인장 그거 구경하고 딱 나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가 그 팔찌를 구경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원석으로 팔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태어난 달의 탄생석이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언니 4명이거든? 5명이 가서 딱 섰더니 갑자기 몇 월에 태어났어요? 몇 월에 태어났어요? 몇 월에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이 사람이 탄생석을 가지고 점치고 있구나. 귀신에게 상당히 잡혀 있구나. 그냥 돌을 파는 게 아니라 탄생석을 파는 게 아니라 탄생석을 팔면서 저는 절대 점 보는 게 아니에요. 탄생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어. 이러면서 전도사님 자매 5명을 놓고 한 사람씩 점을 보는 거야. 나 갑자기 전에 가만히 있었어. 언니들이 듣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저거 아무리 점치는 건데 이러고 있었더니 전도사님을 딱 보더니 몇 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5월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전도사님 자유화했잖아.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잖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어느 곳에도 안 묶인대. 그런데 전도사님이 속으로 그랬지. 그래, 난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근데 계속 말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전 세계로 돌아다닐 거래. 그러니까 전도사님 옆에 있는 언니들이 그래서, 맞아요. 세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하러 다녀? 이 점쟁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 방랑기가 있대. 한 곳에 가만히 못 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그랬거든. 지금 세계복음하러 다니거든요. 속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그랬어. 언니들 빨리 가자. 와갖고 언니들한테 저 점치는 걸까 아닐까 했더니 점치는 거지. 언니들이 다 알아. 그렇게 전도사님 왜 그 얘기를 하냐? 탄생석을 파는데도 장사를 하는데도 사단에 종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점을 안 쳐주면 안 돼. 왜?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무속인들처럼 그런 일을 하게끔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장사를 하면서 그 일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탄생석을 팔면서 점을 치는 거야. 여러분, 내 별자리가 뭐네, 뭐 물고기 자리네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건 누구 문화라고요? 세상 문화, 귀신 문화야. 우리 랩런트가 그 자리에서 같이 그래 맞아 이러면서 같이 지난번에 하나 들었거든. 전도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무슨 자리야 하는 거 들었거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귀신 문화, 세상 문화. 별자리든 탄생석이든 다 점치는 문화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갖고 말하는 것은 다 누구의 속임수다? 사단의 속임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떤 아담과 하에게 누구를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 그 여자의 후손,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요? 그렇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죄에, 사단의 지옥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야, 진짜, 엄마, 아빠가, 제목 위에 지웠는데도 아는 형님을 맞추네. 전사님 위에 편집해서 아는 형님 딱 잘라냈는데. 그래. 해방에 지금 아는 형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아래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오늘 그거 확인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 원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뽀샤 해방받은 자. 어디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재앙과 저주 아래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누구 안에? 이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 이 그리스도를 찬양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누가 그랬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누가 그랬을까? 맞아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게 너무너무 확인되니까 감사해서 감옥에 있는데도 찬양하고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도 여호와를 찬송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감사 안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굴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자가 됐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가 됐어. 이 예수님을 묶인 자에게, 노예된 자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거 뭘까? 지구본이야? 지구본을 왜 올려놨을까? 지구본은 뭘 말할까? 237개 나라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묶인 자, 갇힌 자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 우리가 있어. 전도사님이 어제 잠깐 아니요, 축구는 봤어요. 야구도 봤어요, 전도사님. 근데 어제 어떤 프로를 봤냐면 어떤 아줌마가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을 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자꾸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신병이 온 건지 정신병이 왔는지 진짜 내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 내가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되는지 나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왔어요? PD수첩인가? TV 프로그램에 의뢰를 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점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PD가 이 아줌마를 데리고 무속인 집을 찾아갔어. 그때 무속인 중에 한 무당은 이 사람은 조상 귀신이나 이런 귀신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고 한 무속인은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신내림을 하고 무당이 돼야 돼요. 무당 돼야 될 팔자예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여자는 무당이 너무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가실까? 정신과를 찾아간 거야. 정신과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랬어. 정신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귀신이 보인다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병명을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그러니까 다중인격, 해리성 병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건 정신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병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 최면술. 최면술이 뭐야? 사람을 이렇게 최면에 빠뜨려서 잠재워 놓고 그 깊은 정신 무의식 세계를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잠이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탁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막 생각나는 걸 막 얘기하는데 한참 옛날에 막 자기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옛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답이 됐어 안 됐어? 답이 안 됐어. 그럼 교회를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이 PD가 교회만 안 찾아가는 거야. 전도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알면 전도사님이 전화해주고 싶은 거야. 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고. 분명히 귀신이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속인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제대로 알면 그 귀신이 떠나갈 텐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송국 제작자가 교회만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요, 사람들이 모르는 마귀의 정체를 말해주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게 다 사단이 속이는 우상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계속 겪고 실패를 겪고 불행을 겪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뭐 해주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주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뭐야?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세 번째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세 번째, 누구지?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넣었어. 누굴까? 와, 전도사님 이번에 최근에 사진을 하나 넣었어. 지난주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근데 누굴까? 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시잖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분들, 아르미 누나도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의 누구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전도사님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너무 작다. 보여요? 시작! 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야. 여러분, 전도사님이 주원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 윤주원이를 생각할 때 전도사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2번. 전도사님은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세계 살릴 렘넌트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걱정돼. 속상해. 그럼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생각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막 속상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목사님과 교회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잘 담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태국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태국에 이후리가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때에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의 마음과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마음속에 담길까? 어제 시간이 없다. 어제 전도사님이 초등신학원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니야. 다른 교회 친구인데 이번에 처음 온 친구 같아. 근데 앞에 앉았는데 눈이 말씀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만 쳐다보는 거야. 전도사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저 친구가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저렇게 말씀을 잘 들을까? 근데 그 친구가 메시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칠판을 이렇게 지우는데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도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앞에 딱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왜 나왔는지 마음이 읽어졌어. 너가 칠판 지우려고 나왔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메시지 딱 끝나니까 칠판 지우려고 앞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네가 칠판 대신 지워줄래?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게 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전도사님 어제 그 친구 딱 한 번 봤는데 안 잊혀져. 마음속에 쏙 담겼어.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겠구나. 왜? 주변을 살필 줄 알아. 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런 친구는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의 자리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두 번째, 전도 선교를 통해서 불신자를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 세 번째,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지도자들의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셔. 마음속에 쏙쏙 담겨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여기 온 친구들은 통과. 두 번째, 예배 자리에 왜 있어야 될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니까.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는. 두 번째, 무슨 자리에 있어야 될까? 훈련의 자리. 왜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훈련의 자리가 어디예요? 렘넌트 데이, 초동신학원, 수련회, WRC, 훈련의 자리. 왜?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훈련의 자리는 여러분 영혼 속에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말씀을 새기는 자리예요. 각인하는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선교하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비밀이야. 이 훈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세 번째, 집중정시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셨죠. 여러분 40일 집중기도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쵸? 그 40일 집중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40일 집중 정시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래요.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정시기도의 그 자리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아주 잘 누리는 친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멋지게 쓰임받을 영적인 서밋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할 때 받았던 모든 축복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하시고 부모님과 선생님, 목사님, 기도 속에 마음 속에 담기는 렘넌트로 인도해 주세요.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훈련과 정시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